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법,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오늘도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법.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그거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마치 조건처럼 들리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14장 이하에 쭉 보면 내가 예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런데 그 죄가 뭔 줄 아니? 그것은 곧 믿지 않는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죄의 근본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지금 들렸습니까? 오늘은 좀 더 깊은 마음의 묵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바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곧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분명한 질문. 너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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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냐? 그 사랑이 나에게는 무엇을 말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그 고백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무슨 고백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에 대한 의미.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생각해 보면 그렇죠. 베드로에게도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어요. 그렇죠? 왜 세 번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세 번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느냐? 왜 너에게 내가 필요하냐? 우리는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지금 이 사랑이 말뿐인가? 아니면 내 삶의 현실에서 진심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해야 함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순종해야 함을. 이 순종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진짜 법을 말씀하셨죠. 사랑한다면 지켜라. 사랑한다면 지켜라. 즉, 사랑을 느낌으로 설명하지 않고 삶으로 설명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혹여나 자신의 욕망과 이익과 목적, 자기 의를 위해서 그 사랑한다는 말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사랑은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뭐라고요? 예, 느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때로는 기도하거나
어떤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던 것처럼 느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어서 그 사랑이 그 사랑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눈물이 난다, 뜨겁다. 그게 모든 것의 사랑의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좀 반대의 예를 들으면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연기도 너무 잘해요. 근데 그게 연기가 아니래요, 본인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을 아주 완벽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뇌를 속인다는 거예요, 뇌를. 감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후에 어찌 됐든 그 감정에 의해서 흐리는 눈물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법을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삶의 태도나 내 삶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작은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시작.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모든 걸 다 포용하고 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기회가 주어진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좀 더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즉,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할 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워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1순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선택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별한 순간이라는 그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마치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 사랑만 받아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미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죠. 사랑한다면, 그래, 내가 자칫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구나. 이제 정신 차리자.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참 조언하기가 어려워요. 눈치가 보여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행여나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는 않을까? 왜 이런 걱정을 해야 합니까? 여전히 관계에서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 말들을 할 수 있는 관계라면 서로의 그 생각하는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겠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대한 관계는 그런 거예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위험하니까, 큰일 나니까, 더 죄 가운데에서 빠져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는 거죠. 그러면 감사해야죠. 맞으면서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이제서야 내 마음을 아는구나.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다. 즉,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문제예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경우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전혀 바뀌지 않은 경우가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삶의 문제들이 늘 반복되는 악순환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 자기 자신을 진단할 필요가 때로는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그 사랑에 대한 막연함이 아니라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분별해서 어,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참 자유 의지를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머리로만 믿, 믿는 그 내 현실적인 내 자신이 어느 순간 되어버렸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말씀은 너무 많이 알아.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너무 많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설교들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패턴도 알고 어림잡아 이제 어떤 얘기가 전개되고 무슨 말을 할지가 이해도 참 잘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삶 속에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에 맞닥뜨렸을 때의 그 일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도 하고 거기에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들도 충분히 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행여나 우리가 놓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도 잘 깨닫고 이해하는데 내 패턴, 내 삶은 그대로라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다 똑같다면 은혜 받은 건 맞는데 내 삶은 늘 똑같다면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기준으로 그 선택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여나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내 의와 내 만족과 내 필요를 위한 종교 행위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키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키는 사람이요. 지키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하거나 어떤 일을 지켜야 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일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일을 다 취소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죠. 그리고 거꾸로 다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뢰가 가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지금 그 당시에 하신 거예요. 야, 저 많은 사람들이 날 따라오잖아. 그리고 너희들은 말로 하지. 사랑합니다. 예, 믿습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는 거 보면 내 말을 잘 지키지 않는데?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잖니? 그 얘기죠. 너부터 지켜야 되지 않겠니? 나를 너무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따라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기독교는 순종이다. 시작. 기독교는 순종이다. 다른 게 없어요. C.S. 루이스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즉, 자기가 아는 하나님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살다 보니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성적으로 다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 확신해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거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 순종이 사랑이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을 미루는 신앙이에요.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이 탓은 나쁜 탓도 있고 좋은 탓도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내가 잘못 선택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요. 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루어졌을 때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요. 아니, 이게 보편적이고 아주 일반적이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은 겉으로는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정리해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땀을 흘려야, 노력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태어났지만 그것이 죄라는 인식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행동해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C.S. 루이스가 얘기한 거죠. 순전한 기독교 크게 보면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의 이 만들어진 이 모습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죄가 없이 태어났으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역사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새로운 다른 영역, 그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 또한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내 양심을 갖고 선택해 나가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믿음, 신앙이라고 얘기하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말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게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 잘못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요. 말씀 분별이 안 되면 내 마음, 내 뜻대로 만들어내요, 말도. 해석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계산이 없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적용할 줄 아는 것을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 개입이 되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심는 대로 뭐 한다고? 거둔다. 속담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냐. 맞습니다. C.S. 루이스도 또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인형처럼 움직이지 않으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함께 동시에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니까. 로봇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위험성을 감수해서라도.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제가 선택한 거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알고 내 스스로 선택하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그 영역 안엔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아는 게 다가 돼서 그게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제일 위험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일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은 무대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만 알고 다 모든 걸 해석하는 분들. 그게 위험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진짜 사랑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동시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겨서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가 아니라 맡겼어요. 맡겼더니 하나님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신 말들이 있지. 말씀이죠. 그것을 지켜내고 순종하거라. 그것만 해.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맡기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되겠지. 이 잘못된 자유의지로 어 참된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가 하나님을 늘 선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선택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기를 늘 인식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 당연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 현실의 삶과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 명확하게 잘 정리된 건전하고 순전한 이 말씀을 잘 섭취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내려는 몸부림. 이게 저는 참 자유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랑은 말이 아니라 방향이다. 시작. 사랑은 말이 아니라 방향이다. 또한 사랑은 고백만이 아니라 삶이다. 시작. 사랑은 고백만이 아니라 삶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이 모습을 C.S. 루이스는 또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위치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말은 하는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마치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입장이 많이 돼 있다니까요. 그것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같은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사랑이다. 내 중심, 내 판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언약, 약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숨 걸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정리해 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죠. 그죠?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삶이란 말이죠. 또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삶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엉뚱한 대답 같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려면 내가 얘기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대충 들어서는 안 돼요. 진지하게 깊이 묵상하는 의미에서 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나는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의 대답이 곧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도전받기를 원해요. 주님, 머리로만 믿던 그 신앙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이제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이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삶이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 되고 형식이 아니라 관계가 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정말 사랑하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정말 충만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